다양한 내용들이 담긴 성탄 UCC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부서별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린 시절 성탄절 이브에 함께 했던 성극과 발표회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성탄절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국에서 드리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조금 전에 UCC 하는데 한 가정에서 오늘 빵을 날마다 이렇게 주는데 왜 오늘 빵을 먹지 않느냐? 오늘 빵 먹지 않는 것을 노빵이라 그러네요. 노빵. 왜 말씀을 줘도 먹지 못하는가 하면서 노빵 하지 말고 오늘 빵 우리가 오늘의 양식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봤는데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오늘 빵 말씀은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붕어빵은 서로 똑 닮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을 때 사람들이 붕어빵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붕어빵은 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는 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먹던 붕어빵이 한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붕어빵을 찾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과자와 고급스러운 케이크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먹을 간식거리가 풍부해지니까 어느 틈엔가 붕어빵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붕어빵이 다시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은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한 IMF 때였습니다. IMF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소자본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붕어빵을 파는 붕어빵 장사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우리는 IMF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역사 속에 기억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방송사에서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한 여행사를 운영하던 한 가정이 나왔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IMF로 인하여서 여행업이 완전히 그냥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잘하던 사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코로나도 견디다 못해 결국 폐업을 결정을 하고 한 달 가까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할 수 없어 부부가 결단하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져서 붕어빵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그 뉴스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 한 도시에만 70개 이상의 붕어빵 노점이 새로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리로 나와서 붕어빵 장사를 했다. 이 붕어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붕어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생각하고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마한 한 도시에 70개 이상의 붕어빵 노점들이 새로 생겨났다는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구나. 그러나 붕어빵 창업에 뛰어들어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덮게 되는 이런 대다수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에서는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붕어빵 하면 왠지 견디기 힘든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를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 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살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책가방 속 붕어빵은 그냥 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너무나 배고프던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이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린 시절 배고픔을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친다라고 시작하죠. 너무 배고픈 것을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뱃속에 붕어 두어 마리가 요동치듯이 내 배가 골아서 너무너무 배고픈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칠 때 그 어린 시절의 배고픔을 여러분들 한번 이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고픔을 안고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갔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친구 선재라는 친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는 친구를 맞으면서 야, 너 책가방 열렸어. 그럼 책가방 지퍼를 싹 닫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랑 헤어져서 집에 오는 내내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런지 붕어빵 냄새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안고 붕어빵 냄새를 맡으면서 야, 어디서 붕어빵 냄새가 나네?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헛 냄새가 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따뜻하게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 속에 붕어빵 몇 마리가 들어있었고 그 16살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그 붕어빵으로 배를 채웠던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어찌 이 책가방 속의 붕어빵이 그냥 붕어빵이겠습니까? 배고프던 시절에 이 시인이 맛보았던 그 붕어빵은 그냥 단순한 붕어빵이 아니라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우정어린 붕어빵,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책가방 속에 붕어빵을 찔러 넣어주던 그 친구의 마음을 받은 거죠. 단순히 붕어빵이 아니라 친구의 우정과 사랑의 마음을 그는 이 붕어빵을 통해서 받은 것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존심 상할까봐 친구에게 야, 붕어빵 사와서 먹어 이렇게 안 하고 책가방 열렸네 하면서 슬쩍 찔러 넣어준 그 어린 시절의 그 배려 담긴 그 친구의 마음.
시인은 두고두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린 시절 맛보았던 이 붕어빵의 따뜻함을 결코 잊지 못하고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책가방 속 붕어빵이 진심 어린 친구의 사랑이었듯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요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책가방 지퍼 열렸네 하면서 슬쩍 찔러 넣어준 붕어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슬쩍 우리에게 오늘 빵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께서 태어나신 다윗의 동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다윗의 동네가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온 인류를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것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슬그머니 책가방 지퍼 열고 붕어빵 찔러 넣어줬던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슬그머니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이름은 집을 뜻하는 벳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빵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벳레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살펴보면 벳, 집이고 레헴, 빵.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빵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굶주리고 있고 헐벗어 있는 우리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눕게 됐는가, 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때 그 거할 장소가 없었는가, 역사적인 그 환경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태어나 누이신 곳이 구유입니까?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밥통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구유에 아기가 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빵집에, 그것도 구유에, 밥그릇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책가방에 슬쩍 찔러 넣어준 붕어빵과 같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요란뻑적하게 세상 시끄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슬그머니 다가오셨지만 책가방 속에 붕어빵을 들고 친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던 시인처럼 우리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맞으며 성탄을 맞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아낌없이 슬그머니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붕어 새끼 두어 마리 뱃속에서 요동치듯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날들보다 이제 앞으로 더 견뎌야 될 날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그머니 가방 속에 찔러 넣어준 붕어빵을 통해서 친구의 사랑을 느꼈듯이 빵집 베들레헴 구유에 온 인류의 양식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슬그머니 책가방 속에 붕어빵 넣어주는 사랑의 실천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탄의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작은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탄 추리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성탄 추리를 한번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보지 못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저희 교회 성탄 추리는 좀 특별하게 생겼죠. 호박 저금통 추리입니다. 저희 교회가 20여 년 가까이 지역사회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던 호박죽 나누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 작은 저금통에 동전몇입 모으듯이 정성을 모아서 전 교인들이 호박 저금통을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모아주셨어요. 그 호박 저금통으로 만든 성탄 추리 특별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진 그 정성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아 저희 광양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책가방 속 붕어빵처럼 호박떡 자그마하게 준비해서 우리 광양 지역의 모든 기관들과 또 복지 지역 섬기는 그 일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요란하게가 아니라 슬그머니 가방 열렸다 하고 붕어빵 하나 넣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을 담은 붕어빵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구유의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성탄절 되고 또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하는 광양대광교회 사랑하는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